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오늘은 그 선언 뒤에 숨겨진 엄청난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차있었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강력하고 또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의 신앙 고백, 그 핵심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믿음이 좋았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했을까요? 이 메시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구절이 가진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볼 거고요. 그리고 구원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과 의의가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바울의 고백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복음의 샌드위치 구조. 이 구절이 쓰인 방식, 그 구조 자체에 이미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락 전체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짜여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시작과 17절의 끝이 양쪽 빵처럼 딱 버티고 있고요. 그 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아주 맛있는 속재료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맛있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바로 구원입니다. 부제는 무덤을 가르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극적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봐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왔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온 이후로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는 아주 중요한 실역결을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아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노아를 살린 방주랑 모세를 살린 갈대상자, 이 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바는 그냥 배가 아니라 상자나 궤에 더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마치 관 같아요. 죽음의 물결 위를 떠다니는 관인 셈이죠.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는 죽음이 뒤덮은 세상 속에서 테바를 통해 구원받았고요. 모세는 아기들의 무덤이었던 나일강에서 테바를 통해 살아났죠. 그리고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홍해는 이스라엘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은 거대한 물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을 갈라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미리 보여준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확신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속인데요. 부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구원과 만나면서 복음의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과 구속은 거의 세트처럼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렌즈 같은 거거든요. 하나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면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구원이 홍해를 가르듯이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에서 건져내는 액션에 가깝다면요.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 자치를 완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는 법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 이 값은요, 그냥 돈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소유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 내 소유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사신 값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는 이제 완전히 내 거야 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과 구속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아주 단단한 기초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의입니다. 구원과 구속이 기둥이라면 이건 그 기둥들이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에요. 저 먼 옛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지 않고 마침내 이뤄내시는 바로 그 신실한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즉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 바울은 왜 확신에 찾는가에 대한 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 즉 무덤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사기 위해 사랑으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그냥 좋은 소식, 착하게 살라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무덤을 갈라버리는 능력이고 나를 사기 위해 치러진 사랑의 대가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